5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신전에 들어가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다시 엎드러져 몸뚱이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이 그런으로 보내니라. 여호와의 궤가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손. 네, 이게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손. 지난 시간 먼저 잠깐 정리를 하고 또 오늘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냈었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그것을 의지하고 갔다가 이런 우상숭배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게 되고 또 제사장으로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난산을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이라고 산파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졌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떠나신 건 맞지만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떠나신 거고 실로라고 하는 지금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 실로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 지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가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제사장직을 넘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5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간 후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5장에는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5장이 12절이거든요. 근데 12번이나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결부에서 궤를 말할 때는 언약궤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언약궤가 넘어오니까 이제 언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여호와의 궤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신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를 빼앗겨버린 아무 힘없는 자들인데 이 빼앗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되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중심 도시였던 아스돗에 위치한 우상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신전에 신상 옆에 두게 된 거예요. 자, 다곤 신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곡물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 해안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곤 신의 하체 쪽은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고 또 상체 쪽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그냥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신들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힘이 세면 이기는 것이고 힘이 약하면 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다곤보다 못하다. 다곤에게 굴복했고 우리 다곤은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모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성소에 있어야 될 텐데 이방 신전 우상 옆에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독받게 된 이유도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언약 버린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블레셋 신 다곤에게 굴복하신 것일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신전에 가봤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우리 다곤 신전 옆에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하면서 이제 전리품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리품이니까 보면서 기분 좋으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옆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께 항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경배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길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세워놓지 않으면 설 수도 없는 그런 돌조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섬기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여호와보다 높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꼭 세워놓아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죠. 자, 그 이튿날 일찍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몸뚱이는 툭 넘어졌는데 이 팔하고 머리는 떼굴떼굴 굴러서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야, 이게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좀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자의 목을 베는 것이 관습이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 목을 베었고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잘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다곤도
지금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문지방에 턱 얹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이 신이라는 것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손과 발이 그냥 붙어만 있지 작용이 안 되는 우상, 헛된 우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상의 목과 손이 잘려져 놓여 있었던 문지방을 신성시해서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래된 이야기들은 문지방을 여러 신들이 엎드러져 있는 곳으로 여겨서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들이 거기에 엎드러져 있다, 이래서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사기 끝에 보면 부록이 2개 나오죠. 두 번째 부록에 제사장의 첩이 죽으면서 손을 문지방에 탁 놓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그런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신들이 블레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후대에 와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7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 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희생 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나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폴짝 뛰어넘는 자들, 그리고 그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신전에 가득 채운 자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이방의 풍습을 쫓아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지방 밟지 말라는 게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지금도 유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 위에 서 있었거든. 저는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그럼 빨리 내려와 했는데 뭐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지방 한 번씩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탄의 목을 밟듯이. 예, 뭐 그 의미 자체가 없죠. 네, 밟아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러면 비싸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손이 있는 날만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그건 미신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요즘에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냐? 에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목석을 깎아놓은 우상신을 섬기는 데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요. 뭐 문지방 밟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잘도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목석을 깎아놓은 우상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런데 그 목석이, 그 우상신들이 어떠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지 봅니다.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래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어떻습니까? 옵션은 다 있는데 기능을 못해요. 붙어는 있는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헛된 우상이라고 하죠. 헛된 우상. 그런데 이 헛된 우상을 만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어리석어지고 헛되어진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서 멀어져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꼭 목석을 깎아놓은 것만, 그거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염원, 내 배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망,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가치를 나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으려는 시도, 이게 다 우상숭배죠.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가치들은 불타 없어질 것인데 헛된 건데 그것을 우상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석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섬긴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언약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금을 입혔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도구로서의 상자인데 언약을 빼버리니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똑같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저들은 언약궤의 본질인 언약은 등한시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적용케 하는 장치가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시겠다, 이거 드세요, 이게 아니죠. 왜 양을 잡아야 되고 왜 송아지를 잡아야 되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물이 받도록 하셨다. 이 제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 제사가 오늘날에는 피만 흘려지지 않았지, 이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예배죠. 이 예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죠. 복음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탁 와 있어서 내가 출석 체크하고 오늘 헌금 얼마나 했고 기도 몇 시간 했고, 이게 다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멸시했고 언약을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사나 언약은 더더욱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 그것을 의지한 것이고 그 결과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버리고 제사를 멸시한 이스라엘도 우상숭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 제사는 완전히 이방 우상숭배 제사하고 똑같았다. 우리 양 잡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언약을 망각하고 그냥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이방 제사였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유혹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내가 유혹당해서 이단에 빠지고 엉뚱하게 세속적으로 나아가고 이거 다 징계가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유혹을 받은 자인지, 유혹받아서 예배를 하면 그게 우상제사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하는 사람들.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전쟁 패배와 언약궤 빼앗김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고요. 이방 블레셋에게는 다곤의 목과 손이 잘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회초리를 내신 거고 징계,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신상만 목 자르고 팔 자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해요. 이때 저들을 친 것을 엄중한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중한 여호와의 손. 본문에는 여호와의 손, 그의 손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정도, 2번 이상만 돼도 이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 그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상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때도 쓰여요. 이 엄중하다, 무겁다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도 무겁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거우신 분, 엄중하신 분, 엄위하신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떠났다고 할 때 여호와의 손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떠났다. 그 손이 어디 갔어요? 블레셋에 갔죠. 블레셋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소멸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그 언약 백성이길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소멸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엄중한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눌러요? 블레셋, 이방 족속을 눌러버리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홀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타내야 마땅한데 그들이 나타내지 못하니까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여호와의 궤가 친다,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셨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은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 권능이죠. 권능.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에요. 언약이 힘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망각하니 그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옮겨가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 이거 우리의 전리품이다 했는데 결국 언약궤 앞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독종으로 괴로워하니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궤를 가드로 옮기자, 이렇게 결정 났어요. 그럼 가드의 지도자가 허락을 했다는 거죠.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예요. 일로 가라. 그럼 난 싫다. 근데 갑자기 좀 담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맡을게.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강심장이냐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입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정치적인 수를 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가지고 와봐라. 이참에 그냥 우리 가드가 한번 5개 도시 중에서 힘을 좀 써봐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가드로 옮기고 나니까 가드에도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심히 큰 환란. 앞에도 큰 환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심히 큰 환란이니까 아스돗보다 더 하게 된 거죠. 더 많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독한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에그론입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기로 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내요. 에그론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리로 가져왔느냐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옮기자, 보내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자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궤를 옮겨왔을 때는 궤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옮겨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시키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궤 자체는 아무 힘이 없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여기에 달아놓은 나무 십자가, 크리스탈 십자가 아무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내용이죠.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걸이나 귀걸이 빼라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더 묵상하고 더 좋죠. 네. 그리고 차에도 달아놓고 묵상하고. 그런데 이게 날 지켜주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궤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홀라당 빼앗겨버리고. 네. 그리고 빼앗긴 그곳에 가니까 이 궤가 갑자기 힘을 발휘하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궤가 상징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고 언약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인 블레셋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데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로 바꾸어 기록한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이스라엘 신의 궤. 자, 그 말은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블레셋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인 다곤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인본주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이 뭐냐? 창조 경륜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의 계획을 가지시죠. 내가 내 백성을 갖겠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나를 섬기는 관계로 살겠다.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내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할 것을 내버려 두시죠. 왜냐하면 그게 그의 인격이고 자기의 의지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얘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계획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반역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회복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도 들어가게 되죠.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의 섬김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이사야 48장 11절을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서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이 포함이 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좀 헷갈리죠?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했으니 우리 때문에가 아니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이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잘나서 너희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저 사랑해 주시는 것은 성립이 되죠. 그들이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정말 그 여호와가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들여오는구나 하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이 왜 있느냐? 거기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언약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언약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일 때만 가능하고,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그들이 아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언약궤나 다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들어간 언약궤를 왜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왜 보호하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최우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다곤과 블레셋 도시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나타내신 자기 계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보호해 놓으신 일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성전에, 언약궤에 또 자기 백성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일을 하실까요? 좀 질문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손으로 일하시죠. 손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영광을 찾으시기 위해서 손으로 엄중히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6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궤가, 언약궤가 돌아올 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도 여호와의 손이 역사해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예비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손 의지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의지할 겁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 의지한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뭔지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앞서 여호와의 손은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능. 여호와의 손은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푹푹 쓰러지고 장풍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막 목사가 그 상의를 벗어서 이렇게 쫙 던지면 싹 쓰러지고 장풍. 베니 힌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장풍 쏘는 목사 있어요. 머리 하얘가지고 뭐 장풍 나갈 것처럼 생겼습니다. 무슨 게임 같은데 끝판 대장처럼 생겼는데 정말 그래요. 백정장 딱 입고 장풍을 쏘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 권능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복음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권능,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엄청난 권능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런데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9가지 재앙이 아니라 10번째 재앙뿐이에요. 9가지는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피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살아남죠. 장자를 치신
권능,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능, 이게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성령의 권능은 복음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주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빼앗겨 버렸잖아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여호와의 손은 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은 적들을 치시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거.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도 여호와의 손이에요.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징계를 받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징계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각자 생각해 볼 내용이고, 어려운 일, 그럼 바울은 뭐 잘못해가지고 뭐 고난이 다가오고 그런 겁니까? 주를 위해 살았더니. 여호와의 손은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 외에, 즉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우상숭배적 사고와 행위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자, 그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하면, 엄중한 손이 임하면 아프겠죠. 괴롭고 힘들어요. 빼앗기기 때문에. 그 쳐서 아픈 게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리가 부러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 손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 그걸 빼앗아 가니까 괴로워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지만 그게 빼앗겨질 때 마음이 괴롭겠지만 결국 참된 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치료가 되면 새 삶을 찾게 되는 것처럼 주의 손이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꼭 잡은 그 손을 쳐버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고통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삶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명심하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언약, 복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주의 손이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쳐서 사랑의 매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겸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주의 손에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정신과 마음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손,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